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 안에 놓여질 떡상과 등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증거교와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 떡상과 등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지만 원래는 증거교와 속죄소와 떡상과 등대에 대한 말씀이 따로따로 한 것이 아니라 다 묶어서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라고 해서 7가지 한 단락을 이루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교와 또 속죄소와 떡상과 등대가 모두 한 장막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떡상은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공통점과 성소라고 하는 한 장막 안에서 쓰이는 기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로서 증거교와 속죄소가 그 앞에 떡상과 또 등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에 이 두 돌판을 넣는 증거교와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는 속죄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떡상과 등대는 한 세트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떡상을 살펴보면 이 떡상 또한 증거궤처럼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즈는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으로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을 약 45cm로 보았을 때 길이가 한 90cm, 폭이 45cm, 높이가 68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궤보다는 약간 작은 사이즈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떡상이라고 하면 높고 큰 상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리 크지 않은 아주 아담한 상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것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또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어 금고리 넷을 만들어 내 발 위쪽 모서리 부분에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 턱 바로 밑 네 발이 있는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채를 받들어 운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그것도 금으로 싸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그 떡상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잔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다 정금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두어서 항상 그 앞에 있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떡상을 만드는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무엇 때문에 떡상을 만들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3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진설병으로 항상 그 앞에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에는 이런 진설병에 대한 설명이나 그 의미들이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이제 막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조직과 구조 그런 데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안에서의 교제의 삶을 이야기하는 레위기에는 좀 더 그 의미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24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 진설병에 대한 규례와 의미들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죠. 레위기 24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에 에바 10분의 1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했습니다. 떡을 어떻게 진설하라고 했는가?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로 떡을 구워서 6개씩 두 줄로 진설을 하고 그 위에 금잔을 넣고 거기에 유향을 피워서 화제를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진설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서 이 떡은 안식의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떡은 모두 12덩이를 놓도록 했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떡을 물려 아론과 그 후손을 먹었는데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거룩한 양식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한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극히 거룩한 양식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바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 12덩이의 떡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으시고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떡을 그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양식으로 주셔서 먹게 하심으로 이것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곧 그 대표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어 먹게 하시는 것은 그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양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자, 언약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거룩한 양식을 받아 사는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 백성들, 즉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런 떡은 먹고 나면 배가 고파지는 그러한 떡이지만, 썩어질 떡이지만, 땅의 생명을 위한 떡이었지만 제사장만 먹도록 주신 떡이어서 그 백성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떡은 다시는 줄이지 않는 떡이요 썩지 않는 떡이요 하늘의 생명을 위한 떡입니다. 제사장만 아니라 누구나 그 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떡으로 이 떡은 다름 아닌 하늘의 떡,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를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떡 되신 주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 생명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시며 그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옛 백성들의 대표가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받음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으로 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음으로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성찬을 통해서 떡 한 조각을 받는 것은 우리의 생명 전체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떡 한 조각을 받음으로 그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양식과 언약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전체로 주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우리의 영의 생명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을 은혜의 선물로 아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선물로 받아 살고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31절 이하의 말씀은 등대에 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등대를 만드는 양식은 3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등대를 만드는 설명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모양을 종합해서 보면 등대를 살구나무 형상으로 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여기 현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는 가운데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형상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은 뜻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구나무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상징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로 살구나무 형상으로 등대를 만들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의 형상으로 등대를 만들도록 하셨고 그것으로 성소를 비추도록 하셨는데 이 등대에 관련한 자세한 규례는 또 레위기 24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론은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하고 그 빛이 끊임없이 장막을 비추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빛이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백성과 함께 하셨고 백성들은 그 빛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등대의 빛 가운데 자기 백성 중에 계시고 그 빛 이상 다른 어떤 빛을 비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중에 있었고 빛 가운데 있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빛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 가운데 손에 떡을 들고 나와 떡을 진설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받음으로 그 생명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고 방식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전한 빛을 비추셨습니다. 성소 등잔의 빛,
기름이 아니면 꺼질 수 있는 빛, 성소 외에는 비칠 수 없는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성소 등대의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으로 떡을 받으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손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받으며 이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죄의 유혹이 온날지라도 능히 물리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참빛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백성 가운데 빛이요 생명 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과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참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취하여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의 빛 가운데 참 생명의 교제를 행하여 살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수많은 빛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인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세상에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참 생명이고 생명의 떡 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아들 안에 거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와 연합하여 사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어둠의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더욱 연합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로 알아 감사하게 취하고 그것으로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 빛, 참 생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참 빛이시요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여 세상에 참 생명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 되신 주님,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생명이요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